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위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죽은 자와 잠자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바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출해 주겠다라고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과 철학가와 자칭 구세주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며 헛된 소망을 주고는 하나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사망의 돌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다시 살아서 나온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악한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사망에게 먹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해 사망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에 눌려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2023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 보좌와 그 부유하심을 떠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머리둘 곳 없어 짐승이 먹는 빈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누우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인생의 가장 낮은 이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순종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류가 마셔야 할 쓴 잔을 다 마시셨고 참수하는 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으며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거짓 증언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죽을 수도 있는 40대의 태형을 받으셨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고리에 살이 박히고 신경과 힘줄과 혈관이 찢겨질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가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간구하면 온전히 치료받는 모습을 미리 보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함과 같이 신음조차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난의 저주로 인해 찔림받고 조롱받으며 무시받아야 하는 그 순간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멀유관을 쓰시고 공포를 입으시며 조롱받고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억울한 거짓 참소와 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거짓 참소자들에 의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굵은 못에 손과 발이 박히시며 창에 찔리심으로 몸에 남아있던 피와 물을 모두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이후 십자가 위에 운명하신 예수님께서는 깜깜하고 어두운 돌무덤에 안치되시고 무거운 돌무드로 닫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까봐 두려워서 돌무덤에 인을 치고 그 앞에 병사들을 세워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도록 막고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동굴에 들어가셔서
원수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악한 원수 마귀는 죄와 저주, 질병과 절망, 죽음으로 포로를 삼고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이후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범사의 역사에 있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며 제 생명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복음이 빠지면 아무 능력도 없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종교나 윤리나 도덕 그리고 철학이나 수많은 교훈들은 아무리 배우고 배워봤자 헛되고 헛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생명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는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외에는 인간적인 지식과 열심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원수로부터 영혼과 육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생기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틈만 나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돌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그곳에 있는 악한 원수를 진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전에는 원수들에 의해서 영혼과 육신과 삶을 물리고 찢기고 밟히고 도적질 당하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와 허물로 인해 저주를 받고 버림받았으며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인류 가운데 그 누가 이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고 지옥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로부터 자유케 하고 진멸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과학이나 철학, 사회 계약과 같은 것들이 원수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사망을 철폐시키시고 영원한 승리와 자유를 주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정복한 원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역사했던 죄와 죄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죄와 죄악은 온 인류의 보호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정죄하며 참수함으로 인간의 일생을 도적질하고 죽여왔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죽어 안치될 사망의 동굴 속에 대신 죽으시고 들어가셔서 죄와 죄악을 통해 역사했던 죄의 값을 모두 다 청산하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며 회개하고 죄를 짓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구속의 은혜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죄를 정죄하며 참수함으로 조종했던 악한 원수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소멸시킵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죄를 통해 역사하려 했던 마귀 작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동굴 속에 들어가셔서 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불화의 요소를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갈지라도 어떠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시고 모든 저주를 도말시켜 주시며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날 온 인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고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부르시며 오늘날 내가 너를 다시 낳았도다라고 사랑을 고백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가 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가로막혔던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동굴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은 마귀와 질병의 역사를 소멸시키신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없애시고 영원히 단번에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병마들의 고통을 가져다주고 질병을 일으키며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질병의 역사를 박살내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마의 모든 것을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사로잡히게 되는 모든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의지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병만은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죽게 만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병마의 권세는 예수님의 보혈과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질병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살아가는 모든 날 강건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소멸되어 사라져버릴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시원하게 될지어다.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했던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역사했던 저주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와 상관할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저주도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받을 것을 당연시하거나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저주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주받았던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음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가난이 떠나지 않았던 그 저주를 사망의 돌무덤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음부까지 가지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으로 말미암는 저주와 절망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주를 짓밟아 버리시고 가난으로 인한 절망을 모두 다 박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씌워져 있던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대신 쓰심으로 우리에게서 벗겨주시고 가난의 저주를 소멸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짓으로 참소당하시고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무덤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역사했던 죽음과 음부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은 더 이상 역사할 힘이 없고 음부는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를 잡아둘 그 어떤 근거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육신 장막을 떠나게 되어도 이제는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올라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망의 돌무덤으로 들어가시며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원수의 모든 권세를 소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불순종의 죄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화목하게 하셨고 죄인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옥 백성이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들려는 원수의 모든 괴계를 멸하셨습니다. 악한 마귀와 질병을 정복하시고 저주와 절망을 짓밟아 버리시며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파쇄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깜깜한 죽음의 동굴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역사했던 악한 원수들을 친히 멸하시고 박살내심으로 만사불통으로 막혔던 죽음의 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영광의 빛이 찬란한 태양빛과 같이 떠오르고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돌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돌문을 닫고 인을 치며 저주와 절망과 가난과 질병의 병정들이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역사하였었지만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친히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 악한 원수 마귀와 각종 귀신들은 하나님의 인재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혼비백산하며 도망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둡고 깜깜한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도적질하며 역사했던 모든 연수들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심령과 육신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며 살게 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시는 낭패와 실망을 당한 패배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승리케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가슴을 활짝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깜깜한 동굴에서 모든 날 모든 시간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물고 찢고 싸우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들, 마귀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의 공포와 슬픔, 이러한 모든 것이 가득한 마음속의 동굴에서 역사했던 악한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박살나고 소멸되어져 버렸습니다. 저주 가운데 살게 할 원수는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던 사망의 돌무덤은 열린 무덤이 되고 사망으로 역사했던 어둠은 주님의 밝은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흑암이 광명으로 변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종의 멍에로 결박하고 구속하며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도적질하고 죽도록 고통을 주며 고생하게 했던 악한 원수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고 자유케 된 자로 살며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전반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영적 진리와 지식을 흔들리지 않고 소유하고 있어야 거짓으로 속이며 다시 죄의 종으로 멍에를 씌워서 잡아가려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다시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대가를 넘치도록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사망에 쏘이지 않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불하신 대가를 원수 마귀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진리를 믿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은 자신의 삶의 현주소로 돌아가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케 된 존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영생의 삶을 맛보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하고 있는 것마다 만사불통이고 가난과 채무가 떠나지 않고 틈만 나면 모든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고통받고 고생하며 살아갈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결국은 죽어서 한 줌의 채로 사라질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인생의 낙이 인스턴트 식품처럼 부질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믿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속이는 대로 헛되고 헛된 인생만 살다가 죽는 멸망당할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자유케 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란하고 빛나는 꿈을 꾸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죄에 더 이상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충만해집니다. 소망이 생겨서 언약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저주와 허물로 가득했던 이전 것과 예적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기적은 내가 날마다 새로워진 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 믿음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된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며 꿈꿀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꿈,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관계, 학업과 진행해온 일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 은혜로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준비되어서 아침에 눈을 뜰 자녀들이 큰 기쁨으로 만족하며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늙은이에게 꿈을, 젊은이에게 환상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꿈과 환상을 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영혼이 잘 되는 상상을 하시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고생하며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잘 되는 것을 상상하고 바라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병들며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치료받고 강건하게 되어 자신있고 적극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은혜가 자신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기적과 축복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지식을 소유할 때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삶을 통해서 임하시고 나타나길 원하시면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넓어질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구하십시오. 현재에 만족하고 머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 목표와 표대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삶을 생각하시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바라며 생각하시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고 해박하며 성령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마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언제나 믿으시고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산울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외치면 아주 멀리 있는 산이라도 반드시 나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소리로 작게 외치며 부정적으로 외치면 산울림은 작은 소리로 조금만 돌아오며 부정적인 소리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강력하게 선포하면 긍정적인 응답의 말이 강력하게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았다 라고 외치면 산울림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쪽에서도 너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았다 라는 소리로 되돌아옵니다. 반면 나는 할 수 없다, 죽는다 라고 선포하면 저쪽에서도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죽는다 라는 저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산울림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자다 라고 말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며 부정적인 패배자의 말을 하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는 악한 원수 마귀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목소리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이름으로 너를 이겼다. 이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나는 질병으로 역사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치료받고 고침받았다. 온전해졌다. 나는 저주와 상관없다. 물러갈지어다. 내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부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손으로 행하며 발로 밟는 땅마다 나의 소유가 되며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며 입술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죽음으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두렵게 했던 사망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망을 당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사망과 음부는 철폐되었음을 입술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선포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시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을 아시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내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될 것을 꿈꾸며 입술로 시인한지를 확인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화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바라보고 선포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늘과 내일을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살고 죽는 권세가 입술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의 재갈을 물리고 다스려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기가 넘치고 심는 것마다 잘되는 복을 받는 사람임을 항상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말할 때 믿고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인하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모든 막힌 것이 돌파되어지는 강력한 믿음이 풀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이고 축복이 되는 말을 입술로 선포하지 않고 원하고 바라기는 하지만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도 스스로 부인함으로 소멸시켜버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받을 것을 바라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구원받았음을 시인하고 축복받았음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실제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삶은 죄와 저주와 허물로 가득하며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침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였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에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고 파쇄되며 그 권세와 힘을 잃고 추방되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 심령에 큰 풍랑과 폭풍우를 일으키며 우리가 가진 평안과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원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굳게 닫혔던 돌무덤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못 박히신 손을 활짝 내밀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와 저주와 허물로부터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 원수됨으로부터 쉬게 하리라. 질병과 악한 원수 마귀의 흑암의 역사로부터 쉬게 하리라. 낭패와 배고픔으로부터 쉬게 하리라. 죽음과 공포와 절망으로부터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했던 흑암의 역사는 떠나갔습니다. 슬픔의 세월은 지나갔습니다. 폭력의 때는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겨울은 끝나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맛 나는 신바람 나는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부활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일들로만 채워집니다. 내 건강은 점점 더 좋아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되고 부활합니다. 영혼 육 모든 영역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고백하고 선포하기로 작정합니다. 이와 같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